지금은 고인이 된 이효령 박사와 그 딸 이미나 목사의 가슴 아픈 이야기는 그들의 간증집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으셨고 또 간증을 통해 듣기도 하셨을 텐데요. 어린 이미나는 늘 너무 바쁜 아빠의 사랑과 관심에 굶주리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합니다. 어린 이민아가 아빠 방에 들어가 서재에 있는 아빠에게 아빠 놀아줘, 아빠 나랑 놀아. 그러면 늘 많은 원고가 밀려있던 이효령 박사는 엄마한테 가서 놀아,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 엄마가 해줄 거야. 그렇게 아이를 밀어냈다고 하죠. 청소년이 된 이민아의 마음에도 늘 그 아빠의 손길에 그 그리움이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빠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정말 하기 싫은 공부를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도 받고 유학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늘 그 아빠의 그 사랑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죠. 자신은 자녀에게 아빠가 했던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아들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랑하고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찾아오자 방황하던 아들이 어느 날은 엄마를 향해 무서운 눈을 하면서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해.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아이의 눈에서 청소년기에 아빠를 바라보던 자신의 눈빛을 발견한 이민아 목사는 정말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파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쓰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이 가족은 이효령 박사도 그 딸 이민아 목사도 그 아들도 3대가 모두 치유받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는 회복을 경험합니다. 이효령 박사도 그의 책에서 그때 자신이 바쁘다는 이유로 딸을 밀어낸 것이 그렇게 딸에게 상처가 되는지 몰랐다고, 자신이 진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았더라면 원고를 쓰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딸과 함께 놀아줬을 거라고, 딸과 시간을 보냈을 거라시라고 회고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3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긴 했으나 그때까지 많은 참 상처와 그리움과 아픔의 시간을 보낸 것이 그들의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다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참 정말 힘든 것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부모 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더 나아가 좋은 싱글 대리, 싱글 맘이 되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많은 사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저는 역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머자나, 저는 머자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터인데 그때 우리가 세상에 뭘 남기고 기여하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벌어놓은 돈이 많아서
몇 대를 걸쳐 사람들에게 나눠줄 만큼이 혹시 됩니까? 뭐 그런 분은 손 꼽으시겠죠. 혹시 있더라도 우리가 사놓은 집이, 우리가 타던 차가, 우리가 만들던 그 무엇인가가 한 세대, 두 세대를 넘어서 사라지지 않고 인류에게 무슨 기여를 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남기고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막중한 사명을 우리가 부모로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넘어서서 두렵기까지 한 미션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부모들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잘못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현대말로 다시 번역해 보자면 너희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왜 상처를 주면 안 됩니까? 골로새서 3장에는 그 이유를 또 이렇게 밝혀줍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다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부모들아 너희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지니 그 마음이 깨질까 함이라. 상처를 주면 그 마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자녀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대상은 부모지요. 그 이유는 뭐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게 어린 자녀일수록 부모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모에게 또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그 마음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꽃병과 유사합니다. 꽃병을 때리면 금이 가겠죠. 세게 때리면 깨지겠죠. 깨진 꽃병에는 물을 담을 수도 꽃을 꽂을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상처로, 큰 상처로 깨지면 거기에는 사랑을 담을 수도 행복을 꽂을 수도 없는 쓸모없는 마음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그래서 그 마음에 행복과 사랑을 담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정신분석학에선 성인들이 겪는 트라우마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하지요. 육체적, 정신적, 언어적 학대, 애정 결핍, 방임, 부모의 집착, 소유욕, 갈등, 이별, 이런저런 재난을 겪은 아이들은 그 상처가 마음을 깨뜨려서 성인이 된 후에도 우울증, 불안증, 두려움증, 여러 신경증과 강박증,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상처를 주는 걸까요? 왜 부모는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자녀를 가장 상처받고 깨진 위험한 처지로 내모는 이가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왜 자녀를 노엽게 하는지, 상처를 주는지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뭘로 양육합니까? 저를 포함해 우리 모든 부모된 이들이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뭘로 자녀들을 양육했던가?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그 자신의 욕심과 경험으로 자녀를 양육하는지 모릅니다. 욕심이 동기가 되어 경험의 수단으로 자녀를 양육해요. 여기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욕심이 자녀들을 상처 입히지요.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욕망을 자녀에게 투영하여 자신이 거두려 했던 성공을 자녀에게 대신 거두게 하여 대리 만족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열심히 자녀를 양육합니다. 자녀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인 양 여기지요. 그래서 자녀의 실패가 곧 자신의 실패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자녀를 트로피처럼 여기기도 하죠. 여러분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무슨 종목이든 상을 탔다면 그걸 거실에 걸어놓고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많은 부모들에게 자녀가 그들의 트로피가 됩니다. 우리 아들은 아이비리그 갔어. 우리 딸은 의사야, 변호사야. 우리 셋째는 연봉을 어마어마하게 받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구글, 페이스북, 애플 간부야, 임원이야. 그들에게 자녀는 트로피지요. 그런 트로피를 거두려고 열심히 자녀를 양육합니다. 때로는 압박하고 몰아붙이고 자녀에게 그런 성공을 요구하지요. 자녀를 돕기보다 자녀에게 성공을 요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의 적성이나 능력, 행복, 소명은 종종 뒷전이 되기 일쑤입니다. 요행이 부모의 그런 요구대로 아이비리그에 가고 좋은 직업과 높은 연봉을 받는 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불행해지는 자녀들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은 그런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아이비리그 가는 아이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의사, 변호사 엄청난 연봉을 받는 인기 있는 직장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또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패배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직업을 선택해서 뭔가를 하며 살아가는 2등 시민, 3등 시민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패배주의, 패배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인 교우 여러분들 중에도 비슷한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스카이 대학을 못 갔고 이런저런 인기 있는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민생활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저런 걸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기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적지 않나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 부모들이 자식은 성공케 하려고 애를 쓰다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자식 역시 패배자로 만들어버리죠. 아무도 너는 패배자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과 그 평가를 통해서 암묵적으로 다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 패배자야, 2등 시민이야. 어쩔 수 없이 너는 다른 조합, 다른 학교,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 본인도 말 안 해줘도 다 아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섭리를 거스르는 마귀의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가 아이비리그 가거나 엄청난 연봉을 받거나 무슨 부러운 성공을 거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찬양하신, 기뻐하신 그 주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고 사람들을 연봉이나 학벌이나 스펙이나 성공의 몇몇 카테고리 직업군으로 분류하고 그 카테고리에 들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을 패배자로 만들어서 불행하게 만들고 그 카테고리에 들어온 몇 운 좋아서 들어온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잘나서 된 것이냐 교만하게 만들어서 모두가 인생의 실패자로 살게 만들려는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복과 은혜와 가능성과 능력과 기회와 소명을 잃어버린 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세계관이 여러분을 묶고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자유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귀의 거짓말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 속박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물론 우리 자신도 어느 학교를 나왔냐, 어떤 직업을 갖고 얼마를 버느냐로 그 인생의 가치를 절대로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주님의 그 한 생명을 천하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복과 가치를 그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마귀가 거짓말에 쓰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자녀를 양육하기에 많은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고 평생을 패배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많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기쁨과 복과 은혜를 잃어버린 채 서먹서먹하게 부모님을 보아도 기쁘지 않고 자녀를 보아도 반갑지 않고 그런 아픔을 겪고 살아갑니다. 동기가 욕심이라면 방법은 우리의 경험이지요. 여러분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방식을 씁니까? 여러분이 사용하셨던 양육 방식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 되는 법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까? 연습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뭘 도대체 어디서 배워서 자녀를 양육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하셨던 방식입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은 또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 부모님에게서 배우셨겠죠. 그 부모님의 또 부모님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날 건드려봐 죽여버려 하는 가인과 람에게 세대로까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내려온 양육 방식을 우리는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선조로부터 배워온 그릇된 양육 방식을 어리석게도 반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죠. 어떤 잘못을 우리는 답습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두렵게 만들어요. 위협합니다. 무서운 눈빛과 말투와 비난과 정죄와 도덕적 잣대,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성실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녀들에게 왜 더 성실하지 못하고 더 바르지 못하고 더 마음에 들지 못하느냐고 자녀를 비난하죠. 자녀를 비교합니다. 옆집에 누구는 안 그렇다는데, 니네 사촌은 맨날 1등 한다는데, 니네 친척 누구는 이렇게 잘한다는데, 너네 누나는 언니는 오빠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그것이 자녀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들이 자녀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교하여 상처 주는 것이 자녀를 축복하는 길이라고, 돕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만나기만 하면 커피를 마시면서 여러분의 허물, 잘못, 과거의 실수, 부족함, 약점을 하나하나 다 기억했다가 그거를 1시간 만나는 동안 계속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런 친구를 만나고 싶은 부모님 여러분, 성인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학생 때 잘못했던 거, 직장 생활에 실수했던 거, 여러분 관계에서 잘못했던 거 하나하나 다 노트에 기록해 놓고 만나기만 하면, 야, 너 맨날 며칠에 너 이랬었지? 너 학생 때 이런 거 했었지? 너 직장에서 이런 거 했었지? 그런 거 지적하는 친구를 만나고 싶은 분이 있으면 한 분이라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마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분과 나라를 옮겨서라도 헤어지고 싶으실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 성숙했다는 우리 성인도 그러할진데, 아직 성숙하지는 못한 미숙한 자녀에게 부모가 날마다 그 잘못과 허물과 미숙한 어리석음, 실수한 거를 꼬치꼬치 고발하면서 똑바로 하라고 지적하면 어떤 아이가 그 비난의 가혹함을 견디고 부모를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부모로부터 멀어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대화하는 걸 피하고 싶지 않을까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 나이 먹은 저도, 나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또 연배도 높은 분도 많이 계시는데, 하물며 10대 아이들이,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자신의 허물을 날마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부모를 어떤 아이들이 좋아하겠어요? 어떻게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어요? 게다가 그렇게 해서 아이가 고쳐지면 뭐 할 말이 또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고쳐지는 아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계속 지적하면 고쳐질 것 같으세요? 저를 미워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고쳐지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줄을 몰라요. 왜? 우리도 그렇게 양육되었으니까. 그게 부모의 양육 방식이고 사랑이고 위하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법, 축복하는 법, 위로하는 법, 격려하는 법, 보듬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많은 부모와의 깨어진 관계로 고통받고, 아빠를 용서하지 못해, 엄마를 용서하지 못해 고통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킨 사람들의 간증이나 책을 보면 항상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빠도 피해자였어요. 엄마도 피해자였어요. 아빠도 단 한 번도 자라는 동안 그 할아버지에게 사랑한단 말 들어본 적도 없고, 따뜻한 위로를 들어본 적도 없고, 가혹한 꾸지람과 매질이 양육의 전부인 줄 알고, 아빠도 그렇게 양육받으며 자랐고, 그러니 아빠도 저를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요. 어느 분이 그런 고백하는 걸 정말 가슴 아프게 들었습니다. 자신이 용서할 수 없었던 아빠를 용서하고, 아빠를 위해 기도하고, 아빠를 전도했는데, 그 아빠가 교회 갔다 와서는 뒤늦게 아들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를 깨닫고 울면서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의 얄팍한 지혜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려 할 때 이런 사단이 벌어집니다. 마음은, 의도는 자녀를 위하는 것인데 결과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결과는 자녀의 여린 꽃병 같은 마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깨어진 마음을 갖고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불행하게 사는 고통을 자녀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부모도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된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사는 게 원래 사는 건 줄 알고 살았던 것이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고슴도치를 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도하지 않아도 그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이 가시를 가진 채 부모가 자녀를 안으면, 부모는 품어주고 싶어서 아는 건데
자녀에게는 그 가시가 찔려서 피고름이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죄와 악과 상처와 좌절과 낭만과 분노와 원한과 원망의 가시가 가득히 박혀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박아둔 채 자녀를 안을 수가 없어요.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자녀를 위하는데 말과 행동은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신의 욕망과 방법과 지혜와 꾀를 다 내려놓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이죠. 신약의 이 복음서 전체를 다 자녀에게 가르치란 말씀이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두 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로 자녀를 양육해야만 자녀를 상처 주지 않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 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덮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인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의 모든 가정을 쳐서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그 집의 문설주에 바르면 심판의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 유월하겠다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면 그 어린 양이 대신 희생된 것으로 그 집의 장자는 바친 걸로, 희생된 걸로 치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희생이 그 집의 은혜가 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가정에 발라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설주에 발라야 해요. 아빠의 영혼에 발라야 합니다. 엄마의 영혼에 발라야 합니다. 아이들의 영혼에도 발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가시를 다 뽑고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하고 살리고 구원한 후에야 우리의 포옹이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눈빛과 말과 행위와 우리의 모든 선택이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죠. 우리의 삶이 모두 은혜인 것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뭐라고 저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나? 나 같은 인간이 뭐라고 저렇게 멋진 남편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나?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저런 이쁜 딸을, 이쁜 아들을 주셔서 우리가 저들을 양육하는 기쁨과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가?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닫고 우리의 관점과 태도가 바뀐 후에야 우리는 자녀를 축복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아닌 정죄와 원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눈이 삐었지 어쩌다가 저 인간하고 결혼을 해서 내 팔자가 이 모양이야. 내 친구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이쁘지도 않은데 사장님 와이프가 됐는데 나는 어쩌다 저 인간을 만나서 아이고 그때 내가 무슨 정신으로 저 여자를 내가 미쳤지. 내 인생 은혜야. 우리 교우들 은혜시 없으시죠? 은혜야.
은혜야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러던 그 남자가 어느새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옆집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아이비리그 가고 넌 도대체 허구한 날 게임해. 어이구 이 화상아.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몰라요. 은혜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을 덧칠하고, 은혜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칠하고, 은혜의 보혈로 우리의 자녀들을 칠해서 우리의 삶이 모두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보혈의 은혜를 알지 못하여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시를 찌르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한 자매가 기도회 중에 뒤로 넘어가면서 막 까무러치는 거예요.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때부터 몇 주 동안 저와 임원들이 그 자매를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상담하고 씨름하다가 원인을 뒤늦게 밝혀냈어요. 그 자매와 오래 상담하고 그 어머니와도 만나보니까 자매를 가졌을 때 어머니가 낙태하려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딸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딸아이는 자기가 태어나서는 안 될 생명인데 세상에 났다는 생각을 하며 자란 거예요. 그러다가 청소년기에 외삼촌에게 몹쓸 짓을 당했는데 엄마가 그걸 알고도 그냥 내버려뒀어요. 자기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분노와, 엄마를 향한 분노와 원망과 절망이 그 마음에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그 틈을 파고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안고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가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에 덧칠되어, 우리 가정에 덧칠되어 우리의 죄와 악과 상처와 실패와 좌절이 다 치유되고 고침받은 후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매는 오랫동안 상담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로 많이 치유를 받았어요. 지금은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덧칠되어야 합니다.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덧칠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덧칠한 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진리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시죠. 이 말씀은 진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양육의 목표와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슨 목표를 갖고 아이를 키웠나? 무슨 기준으로 아이를 키웠나? 많은 분들이 뭐라고 딱히 대답하실 게 없을 겁니다. 그 말은 그냥 본능을 쫓아 키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본능은 뭔가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의사, 변호사, 고액 연봉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본능이 그걸 요구하니까요. 그러나 그런 방식의 양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 중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입니다.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실패자로, 들어간 사람은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양 교만하게 사는 또 다른 실패자로, 모두가 실패자로 사는 방식의 양육이에요. 성경은 어떤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 양육의 목표는
그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죠. 구원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양육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옳다고, 하나님이 그르다 하시는 것을 그르다고 배우며 자라게 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엄마 아빠가 옳다 하는 기준을 쫓아 아이도 살아가는 거죠. 엄마 아빠의 기준을 아이들이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엄마 아빠처럼 돈 좀 더 잘 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또 다른 아들 딸이 나올 뿐, 요행이 돈을 벌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양육의 목표와 기준을 언제부터 가지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까? 어릴 때부터. 잠언은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리면 어릴수록 더욱더 교육 효과가 큽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기를 갖기 전부터 엄마 아빠가 손잡고 우리 아기를 양육하는 목표를 나누고 그 아기를 위해 축복해야 돼요. 아기가 들어서면 엄마가 아빠가 손을 대고 아침 저녁으로 아이를 축복해주고, 아침에 눈 뜨고 출근할 때 저녁에 퇴근하면 아이를 재우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그 아이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를 돕도록 아이를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돼요. 엄마도 아빠도 모두. 그걸 엄마한테만 맡기면 안 됩니다. 아빠의 사명이 있어요. 아이고 뭐 그 기도 안 해도 다 잘 크지 뭐, 우리 애 뭐 잘 크는데 어려서 내가 하는 기도 알아듣겠나?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서부터 10살, 20살이 될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저주를 듣는다고. 이 인간아, 네가 오늘 하루 잘 되나 보자. 네가 하는 일마다 다 망해. 오늘은 너는 공부도 못해, 너는 일도 못해, 너는 친구들하고도 못 지내, 너는 사랑받는 아이가 아니야. 아침에 그런 저주의 말을 듣고 아이가 학교 갑니다. 저녁에 돌아와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고생 직사게 했지? 잘 때도 너 편한 밤 못 자. 너 악몽 꾸면서 잘 거야. 너 두고 보라고. 아침 저녁으로 이런 저주를 받은 아이가 10살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주의 효과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저주의 효과는 큽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나가다가 저 앞에서 누가 인상 한번 쓰고 왜 부딪혀요? 뭐 이러고 갔다고 쳐보세요. 은혜 받은 거 다 썼고 집에 가서 오늘 잘 때까지 잠도 안 와요. 그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막 그렇게 째려보고 가. 눈빛 하나만도 한 사람의 삶을 망칠 수 있습니다. 저주는 무서운 효과가 있어요. 그렇다면 축복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저주는 3, 4대요 축복은 1000대까지 하나님이 베푼다고 하셨습니다. 축복의 능력이 큽니까? 저주의 능력이 큽니까? 축복의 능력이 몇백 배나 커요. 그렇다면 저주가 그런 무서운 효과가 있다면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는 믿음으로 아침에 이 아이의 하루를 위하여, 이 아이의 인생을 위하여, 저녁에 이 아이의 잠자리를 위하여,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축복의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 그 아이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 축복을 어릴 때부터 부모가 축복을 부어줘야 합니다. 어린 나무를 기둥을 꽂아서 묘목을 키우면 쭉 뻗어요. 한번 뒤틀어진 나무를 다시 기둥을 세워서 세우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돌아와도 이렇게 삐뚤삐뚤 이렇게 돌아옵니다. 어릴 때부터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인생을 생명의 길, 복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진리의 훈계로 양육되기를 축복합니다. 엄마 울지마라는 간증집을 쓰신 황경애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혹독한 시련을 새 아이를 싱글맘으로 혼자 키우며 견뎌내셨습니다. 남편이 목사님인데 사기를 당해서 집안을 다
들어 먹었어요. 너무 큰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남편이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섬기던 교회도 문을 닫고 교인들은 다 흩어지고 직업도 없이 이 미국 땅에 아이 셋과 사모님이 홀로 남았어요. 아이들에게 먹을 걸 사줄 수가 없어서 저금통 구석구석에 있는 코인을 다 모아서 먹을 걸 사주며 버텼습니다. 얼마나 힘이 든지 밤마다 울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친정 엄마에게 엄마 나 죽고 싶어요. 이대로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더 살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이셨습니다. 어머니도 사모님이셨어요. 4대째 집안에. 그럼 황 사모님은 5대째 집안, 기독교 집안이죠. 한국 교회사 책을 펴면 그 일대로 신앙을 시작하신 그 증조 고조 할아버지인가요? 그 분들 이야기가 교회사 책에 나오는 집안인 거예요. 그 친정 어머니가 딸에게 답장을 보내오기를, 딸아, 아침에 눈을 뜨거든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 1000가지를 찾거라. 너에게는 건강이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소망이 있지 않느냐. 너에게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네가 깨닫기를 바란다. 너를 위해 기도하마. 그 어머니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든 황사모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춘기가 되니까 걷잡을 수 없이 폭주하는 새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을 믿고 이 아이들의 미래를 믿고 기도하고 견디다 보니 어느 날부터 한 명씩 아이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밤에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딸이 곁에 오더니 엄마 이젠 더 울지 마. 내가 엄마가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될게. 아들도 곁에 오더니 엄마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될게. 울지 마 이제는. 그리고는 정신을 차린 새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새 아이 모두가 아이비리그의 전액 장학금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4년 전액 장학금으로. 새 아이가 대학원까지 받은 장학금이 200만 불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간증과 이 책이 화제가 됐어요. 화제가 된 이유는 새 아이가 다 아이비리그 갔으니까 그렇게 전액 장학금으로. 그러나 저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분의 성공의 이유는 그 새 아이가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셋째 딸이 하버드의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해서는 졸업하기도 전에 대학원을 가면 빌 게이츠 재단의 밀레니엄 스칼라십을 100만 불을 개런티를 받았습니다. 그냥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만 하면 100만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난민촌 봉사활동을 가더니 돌아와서는 한다는 말이 엄마 졸업하고 난 신학교에 가야 되겠어.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어. 생각을 해봐. 너는 대학원 가면 100만 불이 그냥 나와. 대학원 가서 그걸로 공부 끝내고 신학교 가도 되잖아. 그랬더니 그 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를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엄마가 나한테 하나님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잖아. 난 대학도 공짜로 다녔는데 대학원 100만 불을 안 받아도 빅딜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를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그 딸이 한국 가서 부모님의 고향에서 봉사하겠다고 한국 가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북한 사정을 듣고는 이제 북한 선교를 하겠다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세 자녀가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비리그 간 거요? 여러분, 이번 책 사서 읽어도 우리 애들은 아이비리그 못 갑니다. 저를 믿으세요. 우리 집 애들 포함해서 책 살 필요 없어요.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죠. 세상에서는 이분이 자녀들이 아이비 갔으니까 유명해지고 책도 인기를 끌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선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지요? 진리의 말씀이 흐르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의 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을 만지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